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골로새서 1장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 28절 한번 봅시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과 맞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오너라. 그리고 28절 2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때가 되면 교회를 하나님 폭발적으로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대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아오니 지난 겨울에는 봄이 안 올 줄 알고 너무 추웠고 힘들었지만 이 봄 날씨에 꽃망울을 터뜨리고 봄 기운이 완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사오니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부흥의 때가 또 올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하나님 이 봄철에 또 이 포남교회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주께서 바라시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 주옵시고 포남교회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부족한 종이 오늘 제자훈련 입학식 헌신이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자훈련 받는 자나 받을 자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감동 감화를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단속하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부족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부족하고 미완성이고 공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싸움은 끊어지질 않고 싸움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부교육자 있을 때도 보니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 잘 먹고 설거지 잘하고 나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한바탕 싸우는 걸 제가 보면서 제가 시험 들었어요. 권사님들이 교회는 권사님들 안 싸울 줄 알았는데 싸움 한번 나타나니까 너무 심하게 해서 폭발적인 싸움인데 그것도 편을 갈라서 싸움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하게 하는 작업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제자 훈련으로 따듬어져서 주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이 싸움은 원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 초대 교회에도 가이오 장로와 데메드리오 장로, 소아시아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장로님 받을 때는 순수하였고 좋았고 은혜가 충만했으니까 장로님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희석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데메드리오 장로 같은 경우는 사사건건 가이오 장로님 하는 것을 반대하고 교회가 잘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자 훈련 받으셔야 되고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 칼, 이것만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서 손뼉치고 조화를 하고 이거로 강조가 되었지만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든지 다 돼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온 인류를 전파하고 치료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 사역의 초점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었습니다. 게네사렛 근처에 무수한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따라다녔지만, 밤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희미한 등불 밑에서 그들에게 묻고 내가 누구냐 하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께 말씀하셨습니다. 귀납법식으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 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도 바울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에베소 교회, 두란노 교회, 빌립보로 가면서 그 지중해 연안에 교회들을 세우면서 그분께서 하신 것이 이겁니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예수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했던 것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겁니다. 온전하게 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며. 저는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것을 전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실하고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기준 초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하고 안 하고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일주일은 그냥 그런 대로 보냅니다. 공예배만 드리고, 그리고는 조금 많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한 주에 한 번씩 2시간 동안 제자 훈련생들을 붙잡고 제자 훈련하는 게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예배 외에 또 한 가지 일을 만들어서 제자 훈련한다는 것은 약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 마치고 나면요, 밥을 2그릇씩 먹어요. 너무 지칩니다. 2시간 동안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되고 정확한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들을 묵상해야 되고 미리 예습해야 되고 준비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 힘들고 탈진하고 하죠. 그리고 또 신방하고 또 뭐 교회의 행사와 행정 여러 가지 일들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은 다시금 보이고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목회한다고 나는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그는 갑바도기아, 데살로니가 나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을 보며 전체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듯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양육이 두 가지 동시에 막 나타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하고 하는 입학 단계에 있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오후 예배 참석한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바라는 이 성경적인 이 교회의 생활은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이건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이 환경이. 그러나 정확한 장소와 시간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 제자 훈련,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적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철학을 갖고 한 사람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무수한 무리가 있었지만 12제자 양육에 최선을 다했고, 사도 바울 두란노 교회 사역도 소수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가정에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개척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이 아니고 한 영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붙잡고 한 사람의 영혼,
제가 목회하는 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27년 전에 여기 와서 칠곡에 푹삼에 천막 치고 개척하는 이야기는 이병기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별 볼품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돋보기가 있으면은 돋보기가 있으면 햇빛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한 곳에 막 집중하면은 풀풀 이렇게 연기가 나고 그다음에 불이 나듯이 한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제자 훈련,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다른 사람 아니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충성된 사람, 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라. 그것입니다. 한 영혼, 한 사람, 이거 너무 귀중합니다. 소수의 모임, 큰 숫자나 대비가 아닌 소수 구역 모임. 우리 옥중서신에서 말하는 거, 오늘 본문에 말한 그겁니다. 작은 교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 들어온 지 겨우 110년, 120년이 되지만 일본 복음률이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675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아니지만 대충 675년. 우리나라보다도 엄청나게 오래 있었죠. 그렇게 많은 역사임에도 그 일본이 왜 복음화율이 낮습니까? 제가 쭉 보니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순교자도 많습니다. 또 신학자도 많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하천풍원, 내촌감사, 오카다 미노루 엄청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세우지 아니했다 생각. 무교의 주인은 우찌무라 간조, 함스코니 이 사람들 교회가 서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양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역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신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이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말씀 두 군데를 쭉 보면은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의코스 전도라든가 지속적으로 관계성 전도, 소그룹 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시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전체적인 무리 성도들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작은 소수의 모임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더 강하다는 것을 방법론 쪽에서 제가 발견합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이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 이렇게 다니다 타락했거나 이래가지고 그 불교의 그 포교 대전도 집회 날에 포교 대전도 날에 따라가가지고 대웅전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와서는 막 이야기하면 거기 법회가 열리고 하면은 굉장한 마음에 큰 부담과 마음을 닫을 겁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 처음 들어와서는 오자마자 막 인사시키고 막 축복성을 부르고 앞에 나오라 하고 막 선물을 주고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는데 축복성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행사를 한다면은 매우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소모임에서 교제 중심으로 모이는 그 소모임 속에서 들어가서 웃고 즐기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같이 나눔을 가지면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취미를 이렇게 오픈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나눔 속에서 복음이요 서서히 스폰지 들어가듯이 들어갈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들 전파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을 가르치고. 이 가르친다는 말은 각 사람의 개인입니다. 소수를 가르치는 것. 각 사람들, 교사나 구역 권찰이나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이렇게 모여서 가르치면요 효과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소수의 모임 몇 명을 놔두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학생들 그렇죠.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앉아 있으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 너희들 마음속에 못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학생들 한 4명, 5명을 이렇게 데리고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말씀에 있는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면요. 굉장히 복음의 역사가 있어요. 제자 훈련은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면 많이 가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상당히 많이 빠져요. 그리고 허신 예배 드리면 어떤 때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한 100, 한 60, 70명이 오후 예배를 쭉 드리면서 제가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하면서 지난주 오후 예배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본문 말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면 그렇군요 라고 이 박장을 치지만은 잘 모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개척할 때요. 소수 몇 명을 앉혀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과 복음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니까요. 그들이 복음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어떤 데는 제자 훈련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자매님 두 분, 아줌마 2분 데리고 제자 훈련하면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 애기 엄마들이니까 하나가 이렇게 애가 막 울고 화장실에 간다면은 그럼 그 자매님이 애 데리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 아줌마하고 내가 1대1 앉으면은 정말 어색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진도는 나가긴 나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분 오시면 같이 해야 되니까 한 명 앉혀놓고 얘기해요. 그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냥 그 둘이 침묵이 진행되는 거죠. 참 어색해. 그 좁은 공간에서 둘이 앉아 있다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애기 데리고 와서 또 시작합시다. 3번 읽어 주실래요? 3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애기를 키우고 바쁘고 산만한 그 분위기 속에서도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그 본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대충 있는 사람들은 확신 있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닮아가지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 뒤에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고 그 후에 중세시대 캐톨릭이면 유명해서는 뭐 전체적인 의식이 중요했지만 그 후에 아브라함 카이프라든가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다면요. 소그룹이 정말 제자 훈련이 정말 팽팽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 훈련하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제자 훈련 시작하면요.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도 이곳에 들어오면요.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 하다가요. 갑자기 다시 4번 질문을 1번으로 오고 갑자기 질문을 먼 산 쳐다보는 자매님께 질문을 하면요. 그 자매님들이 정신을 항상 차려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아니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레포트 해왔던 거를 또 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내드렸던 그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실히 그 다음 주에는요. 서로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되고 또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스포인지 물 빨아들이듯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을 가르치고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다 보면 정말 좋은 열매가 맺기 힘듭니다. 정말 좋은 열매를 보면요. 많이 안 열려요. 짐승들도 보면은 많은 짐승보다도 작게 이렇게 또 이렇게 뒤에 새끼를 치는 그 종류들은요. 정말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숫자를 정유화하고 말씀으로 바로 키우는 거. 그 고등학교 보면은 민사 고등학교 보면은 한 교사에 1.5명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이 아니고 그 학생 하나 붙잡고 3년 동안 하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가 못하는 것이 소구역 모임입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전체 모임에서 훈련 받았으면 또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7명만 되면은 교회 안 떠난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제자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동 황산동에 가면은 애기 많이 놓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11명 낳는데요. 얼마 전에 또 한 명 더 낳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사시려고 또 한 명 나셨어 하니까 뭐 하나님 주신 대로 넣죠. 애 키우느라고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둘이 키워도 힘든데 라고 막 우리 둘째 딸이 얼마나 애 먹이는지 12명 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대학교 시키는 것도 힘든데 저는 막내딸 대학교 보낸다고 얼마나 힘든지. 근데 어떻게 힘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들어 합니까?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비결이 뭐 다른 거 아니고 그 집 애들 이제 11명을 키울 때 제일 큰 놈이 경대 다니다가 다시 복학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걔가 기숙사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요 뭐 다른 것 안 한다는 거예요. 집에 오던 이래 보고 무엇인가 잘못된 거 있으면요 바로 밑에 대학교 다니는 자기 여동생한테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바로 밑에 동생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는 뭐 어떻게 하는지 한 반 시간 동안 막 그렇게 교훈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동생이요 또 바로 밑에 동생 한참 공부하기 바쁜 고3 애들 불러가지고는 막 여자인데도요 막 조인트 깔 정도로 막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동생은 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5살짜리 그 모시마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자기 할 일이 뻥 끊어버리면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애를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기저귀를 하면은 기저귀 빨고 난 다음에 기저귀를 이렇게 착착 접는 방법도요. 그 오빠가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는 기저귀 접는 거를요 딱 아주 몇 등분 나눠서 접는 걸 가르쳐 주면요 걔가 그거 그대로 보고요 또 접는 걸 가르쳐 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5살짜리도 그것을 접는 거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형아가 했는 거 그대로 일단 따라한다는 것이 이게 바울의 전략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이다 보니까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 충성된 것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이 가르치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들이 애들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도 그렇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제자 훈련이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거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을 권하고 여러분 가르침으로 끝내면 안 되고 영적 케어 돌봄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개인의 돌봄과 영적인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생활 레포트, 큐티, 전화, 암송 확인, 출석, 설교, 매명, 성경 읽기 하루 반 시간 등등 많이 있습니다. 기대할 만해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요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영적인 케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이 죄성으로 오염된 우리의 육체의 덩어리를 갖고 살기 때문에 방금 은혜 충만 받았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 되면은 확 식어져요. 나 주일날 은혜 충만히 받았다 하더라도 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갈 때 보면은 주님 어제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럴까? 매일매일 영적으로 프레시해야 되고 막 매일 리프레시해야 돼요. 매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져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막 그 제자 훈련이 그거를 잘 해요. 제자 훈련은 그냥 방목하는 것이 아니고 내드렸다면은 뭐 2주에 한 번씩 꼭꼭 체크하고 거기 했느냐 안 했느냐 하니까요.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온유일 한번 보십시오. 잡초는 막 홀로 둬도 너무너무 잘 자라요. 이걸 뭐 어떻게 뭐 물 주고 뭐 화초 주고 뭐 안 아껴도 그냥 잘 자라는 것이 잡초입니다. 그런데 화초는요 손 타야만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로 탄생한 신생아들 한번 보십시오. 신생아 태어나면은 그대로 안 두잖아요. 모유실 준비하고 예방하고 뭐 육아일지를 쓰고 그 애에게 철저하게 돌보듯이 영적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을 것이니.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분명한 양육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분명한 양육,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이 거기에 바로 이어서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은 전도하고 거듭난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고 꼭 누구에게 부탁하고 순하고 순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성경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니라. 이게 순서입니다. 초원에는 이렇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면장이나 읍장님이 교회 오면은
오자마자 우리에게 안수 집사 하십시오. 우리에게 집사님 해주세요. 하면서 막 일을 맡기고 봉사일 하잖아요. 굉장한 부담을 느낍니다. 옛날에 저희들 교회에 남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남자 한 분이 방앗간 아저씨가 교회 왔어요. 그래서 손잡고 우리 교회를 열심히 합시다. 다음 주에 우리 재직회 하는데 재직회 서기로 임명할 때 재직 회원으로 집사로 임명할 테니까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하니까 뭐 싱긋이 웃으면서 먼 산 쳐다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십시오. 다음 주에 결석했었어요. 안 오더라고.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교회에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나서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말은 프로스톤, 카타르티몬 이거 정형외과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뼈가 어긋났을 때 그 뼈들이 딱딱 맞도록 조립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빗나간 마음, 내 마음이 마음대로 나갔던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고 올곧게 바로바로 잡아나가는 것입니다. 온전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모두 이 땅의 지상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시면은 저분 보면은 예수님 많이 닮았다. 얼굴 모습이 아니고 그의 삶과 자태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닮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의 제자가 많이 양육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의 목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같이. 목사님 어떻게 그 완전하게 온전하게 주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할 수 없지요. 성경에서는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 때까지 계속해서 따듬어지고 영적으로 조탁해지며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대로 두지 맙시다.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등정하시는 분이 훈련 받으려고 그 목표를 가지고 높고 높은 히말라야 산맥 4,550m 모르겠다 내가 대충 이야기했는데 여하튼 히말라야 그 높은 산맥을 등정하려면요 준비하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등정할 사람은 여기 현을봉 금오산 여기 950m 이거는 가볍게 올라갑니다. 히말라야 올라갈 사람인데 바로 옆에 있는 금오산은 이거는 그저 쉬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예수님을 목표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높고 높은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가지고 매일 따듬어지고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집사 됐다고 다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니까 잘 나가다가 교회에서는 집사님인데 집에 가서는 막 아내를 폭력을 하더라고요. 아니 가죽 장갑을 끼고 밤 되면 막 아내를 때리고 그 나중에 제자 훈련 끝나고 나서 이야기 들었는데 근데 그 속으로 아무리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간에 주님의 사람으로 따듬어지지 않고는 아니되구나. 다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고 예. 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고 우리 다시 한번 1장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오죠. 마음속에 새기면서 골로새서 1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나는 포남교가 가면 갈수록 더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멀리 볼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저희 교회나 저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살아온 날들을 잘 알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처음에 1993년 1월 23일 날
여기 오니까요. 교인 8명인 학생, 그 중에서 학생이 그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 있고, 그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자매님 한 분이 있고, 82살 먹은 권사님 계시고, 그리고 8명의 성도들이 오자마자 제자훈련을 시작해요. 제자훈련 시작하니까 목사님 무슨 제자훈련입니까?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제자훈련이죠. 라고 하면서 별로 안 내키더라고. 그래도 우리 제자훈련 합시다. 주님이 하라셨고 성경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바라는 것이 제자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훈련 하라 했으니까 성경적이니까 우리 정직하게 합시다. 그래서 제자훈련 합시다 하니까 제자훈련 하자니까 할 사람 없어요. 교인 8명이 할 거 뭐 있습니까? 준비할 거 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 해도 신방 가려도 신방 갈 곳이 없어요. 뭐 사람이 있어야죠. 뭐 그러는 가운데 가까운 동네에 3주 아파트 거기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전도하러 가서 한 사람 아줌마들을 전도하는 가운데 어떤 뚱뚱한 아줌마가 저한테 자꾸만 이게 농담을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지 졸로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많이 모이는 느티나무 밑에 수의실 옆에 있는 느티나무 밑에 가서 아줌마들을 모아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저를 따라오던 그 뚱뚱한 아줌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교회 가면 떡 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오시면 생명의 떡을 줍니다.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자매님. 그러니까 떡 준다는 그 말에 그 아줌마가 그 다음 주 정말 오셨어요. 그 이름을 아직도 잃을 수 없는데 하태숙이라는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보니까 한 120kg 돼 보이는데 자기는 한 80kg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뚱뚱한 아줌마가 교회에 오셨어요. 주일날 오셨을 때 성령께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복음의 엑기스만 그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자매님이요, 아주 그 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기 아주 뭐 다운돼 버려가지고 막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주일날 점심 먹는데 사택에 들어와서 같이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지금 떡 얻으러 왔는데 떡은 없고 그래서 꽝꽝 얼게 놔둔 냉동실에 있는 떡을 꺼내서 주니까 떡 필요 없고요. 예수 믿는 것이 참 좋네요. 라고 하시면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오셔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 자매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제자훈련하라고 보내주신 모양이다 생각하고 다음 주에 제자훈련 합시다 하니까 생각했던 대로 그 자매님이 제자훈련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뚱뚱한 아줌마가 제자훈련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저희 아내 간호사 오래 하다가 막 집에 데리고 왔는데 제 아내 그 다음에 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젊은 아가씨 자매님 그리고 82살 먹은 할머님 이장로님 그 장혜영 권사님 돌아가신 저기 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애기 딸려서 다른 데는 못 가고 못 놀는 그 한 자매는 5명 데리고 제자훈련 했습니다. 근데 천막 치고 하니까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온실이니까 50도 60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서 금우동천 금우산 뒷면에서 바위에 애들 풀어놓고 거기서 제자훈련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그래도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래. 너무 갈급하고요. 제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니까 내가 은혜를 받겠어 하면서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눈물이 있고 내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전염되듯이 거기 모인 5명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풀어놓고 잔디밭에 풀어놓고 바위 위에서 제자훈련하고 뭐 그래서 변화가 되나. 그러다 어느 날 또 자매님은 돈 벌러 간다면서 그 뚱뚱한 아줌마 하태수인 아줌마가 얘 구미 1공단에 돈 벌러 갔어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나. 또 그 자매님한테 제가 또 신방 가서는 면회 신청해가지고 자매님 불러내가지고 하니까 자매님이 여기까지 왜 오셨는겨 하면서 막 저를 막 우습게 생각해 막 갈았고 다른 사람 본다고 보면 어때서요. 그래서 그 자매님의 손을 잡고 화장실 뒤로 돌아가서는 지난주 내드렸던 요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손잡고 하니까 막 목사님 여기 왔어요. 왜 이래요? 그래서 그 손잡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눈을 보고 이게 암송을 하니까요, 그 자매님이요 마음속에 제자훈련이 뭐길래 성경 구절이 뭐길래 그 성경 구절 암송을 같이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완전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너무 놀라운 전율을 주시더라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그 자매님이 그것을 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복음으로 바꾸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5명의 제자 훈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관심이 있고 영적으로 키워한 그 자매님이요, 제자 훈련 받고 나서는 그 자매님이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또 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미장원을 5개를요 점령을 해가지고 5군데 있으면서 그 자매님들 자기처럼 뚱뚱한 아줌마들 오거든, 연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아줌마들을 전도했는데 1년에 28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개척교회에 28명이가 대단하잖아요. 그건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아니고 계속 잘 나오는 사람 28명을 전도해요.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해는요 50명을 전도했어요.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상목에서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리고 그 자매님이 그 다음에는 집사가 되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는 또 교회에 또 이게 구미신학교로 다 나오고 나와서는 또 교회 전도사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아주 구미에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자매님입니다. 그 자매님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그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며 양육하며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바라는 이 제자훈련 기대감을 가지시고 제자훈련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답게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포남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제자훈련 입학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여기 포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양육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주님의 제자로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